예로부터 우리 조상들 대대로 이상적인 여성상을 꼽으라 그러면 현모양처를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현모양처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지만 그 말 뒤에 있는 사상은 자녀와 남편을 잘 뒷바라지하는 여성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그 뒤에 깔려 있습니다. 유교적 전통 사상이죠. 그래서 훌륭한 여성상을 효부다, 또 열려다, 그렇게 해서 기념비도 세우고 연령을 세우면서 그러한 생각들을 장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말들과 이러한 사상들이 강조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들에게는 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살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애환의 삶입니다. 어찌 보면 구속받고 자유가 없고 억압받은 여성들의 삶. 그래서 그 여성들의 삶을 가리켜서 한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여성은 이와는 좀 사뭇 다르죠. 성경에 나타난 여성은 남성과 사회에 종속되고 묶인 여성이라기보다는 독립된 인격체,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모습 그대로의 어떤 모습으로 활동합니다.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용감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펼쳐낸 사람들이 여성들이었다. 특별히 초대교회 여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성경 몇 곳만 좀 펼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여러분 성경을 되도록이면 찾으셔서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182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이 성경의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에 예수님께서 홀로 처절하고 비참한 운명을 감당하시고 있던 시간에 그 옆에 누군가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곁에서 끝까지 곁에 지키고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여성들이었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아침에 그 무겁게 막혀있는, 무거운 돌로 막혀있는 그 무덤으로, 또 로마 병정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 그 무섭고 두려운 곳으로 용기 있게 찾아가서 결국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사람도 여성들입니다. 요한복음 기준으로 하면 막달라 마리아요, 다른 복음서 기준으로 하면 막달라와 또 다른 마리아, 그렇게 여성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베다니에서 머물렀던 집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기념하라 그렇게 칭찬받았던 사람 또한 여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특히 초기 복음서가 기록되던 시절에 그 역사를 기록되어서 보여주는 책, 또 성령의 역사, 교회의 교회됨을 보여주는 책,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많은 여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혼신을 다한 수고와 선교의 열정으로 초대교회가 부흥했고 세계 선교를 향한 발판이 놓여졌다는 사실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소개하는 몇 사람 여성, 또 특별히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초대교회 여성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우리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그 가운데서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 교훈과 도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성은 욥바의 도르가, 오늘 이제 말씀 본문에 있는 여성입니다. 행전 9장 3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9장 36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요빠의 요빠 교회죠. 나중에 요빠 교회의 그 도르가의 유대식 이름이 답이다. 도르가는 헬라식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도르가라는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눈이다. 아름다운 눈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이 요빠는 항구 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로 나가기 위한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복음이 지중해 연안으로 이제 전파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요빠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지중해 연안으로 전파될 때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요빠입니다. 도르가는 이 요빠 지역에 살던 여인인데 이 여인은 바느질로 옷을 짓고 생계를 꾸리던 사람이에요. 성경의 내용과 그 이면의 내용 기록들을 보면 가난한 여인이었고 또 과부였다 그래요. 여러분 3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었던 36절. 요빠의 답이다라 하는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좀 지나치기 쉬운 이제 표현이에요. 제자라고 말해요. 마데테스. 제자라는 표현을 흔히 사용하기도 하지만 좀 특별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쓸 때의 여제자다라고 쓸 때 이 제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누구에게나 붙여주는 그냥 흔한 호칭으로서가 아니라 조금 특별하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라는 제자에 대해서 정의를 하세요. 제자의 정의. 14장에 이렇게 여러 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자의 정의는 자신의 가족이나 소유와 생명까지 포기하는 각오로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 자신의 가족, 소유, 생명보다 앞서서 십자가를 우선하여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요. 그러니까 도르가는 자기 가족이나 재산이나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여 그분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섬기고 베풀며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꿋꿋이 살아낸 진정한 제자, 바로 도르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 도르가는 또 성경에서 강조해요. 선행과 구제가 많았다. 큰 칭찬이죠. 그녀는 어렵게 살아가던 사람이었고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가난한 과부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룰 만큼 또 힘든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선행을 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돕는 자였다. 선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늘 돕고 다른 사람의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기적 신앙이 아니라 이타적 신앙을 가진 참 신앙의 사람, 바로 도르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칠과 같은 어둠의 시대에 빛과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었고 또 복음 전파의 선교적 사명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도르가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정말 내 동기간이 또 내가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요. 특히 그래서 급하게 베드로 사도를 부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빠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서 도르가 시신 앞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성은 빌립보의 루디아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유럽 선교의 관문이 되는 이제 첫 성에 이릅니다. 바로 로마 식민지고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이제 바울의 일행이 안식일에 이제 기도할 장소를 찾아요. 기도할 곳을 찾다가 거기서 우연히 한 여성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의 고향은 두아디라, 루디아 지방에 있는 작은 성읍인데 이곳은 전통적으로 수공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이곳 출신인데 자주 장사라 그랬죠. 자주 장사. 그러니까 자주색 옷감을 파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자주색 옷감이라고 하는 것은 고급 품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목 장사를 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가 취급하였던 자주색 옷감은 고급한 것이다. 그 색상이나 그 색깔을 이제 마음껏 쓸 수 있는 색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급한 품목이었고 이러한 물품을 다루고 장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삶 또한 부유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이 루디아가 바울의 전도와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첫 번째, 그러니까 유럽에서 최초로 개종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최초 교인이 됩니다. 1번 교인이에요. 루디아는 자기 집에서 바울의 일행을 머물게 하고 대접합니다.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돼요. 빌립보에는 그 유대인들의 흔한 회당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15명만 모이면 회당 하나가 있다고 할 정도로 회당은 유대인이 사는 지역은 다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불모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방인 선교가 실제로 이루어진 첫 지역이 바로 빌립보가 되는 거예요. 또한 바울의 세계 선교사에게 든든한 후원자와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 빌립보는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곳으로 또 유명합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곳이 또 빌립보이기도 합니다. 루디아는 이런 곳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크고 지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여성입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생업을 잘 감당하는 여인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도 매우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이렇게 주변에 어떠한 방해와 또는 주변에 박해가 있어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감당하는 용기가 아닐까 생각해요. 용기 있는 생활. 우리가 지식이 있어도 지식에 용기가 더해지지 않으면 지식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에 용기가 없으면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도 용기가 없으면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진실과 사랑을 갖추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고 선교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곧 내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루디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용기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루디아의 삶에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성 브리스길라입니다. 브리스길라의 남편은 아굴라였습니다. 이 부부가 함께 천막을 짓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부부는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살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함께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고 자신의 집에 이제서 교회를 시작해요. 에베소 교회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브리스길라의 집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에요.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바울의 그 안부 인사,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 사람들에게 안부 인사 전하는 편지장으로 16장이 유명한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안부를 묻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우리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브리스길라라고도 하고 브리스가라고도 하는데, 브리스가는 이제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을 좀 줄여서 부른 표현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말씀만 보아도 이 부부가 얼마나 바울의 선교 사역을 열심히 돕고 헌신하고 그렇게 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죠.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느 때의 일을 말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에도 목숨을 내걸 만큼, 자신의 목숨들을 내걸고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할 만큼 그러한 헌신도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 위대한 사랑과 어떤 그 헌신들을 소개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도르가가 여제자다 이렇게 부름받았다면, 지금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향하여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것이 있죠. 우리 앞에 소개한 사람들은 이제 여성 한 사람이 단독자로 소개가 됐는데, 지금 이제 소개하실 때 여러분 좀 특별한 걸 좀 이제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소개한 여성들과 달리 브리스길라는 꼭 옆에 누가 한 명이 따라 붙죠. 바로 두 사람의 이름이 세트로 나와요. 그렇죠? 부부인 두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같이 나와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게, 성경을 검색하면 브리스길라 이렇게 검색하면 이 이름이 나온 이제 장절이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이제 이름이 몇 번 나오냐면 브리스길라 이름이 5번 나와요.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가라는 이름으로 5번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입에 붙어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성경에 보면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하고, 또 어떤 성경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해요. 누구 이름이 앞에서 더 많이 나올까요? 네? 브리스길라가 더 많이 나와요. 브리스길라가 3번, 그리고 남편 이름이 2번 이렇게 나와요. 네, 뭐 약간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여러 자료나 상황을 볼 때 단지 이름이 앞에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 자료나 상황을 보았을 때 브리스길라가 신앙에 있어서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는 가정에 있어서 신앙의 축이 누구여야 된다라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남자가 가정의 뭐 호주가 된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서 아버지가 신앙이 좋으면 좋다, 뭐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면 좋다. 누가 근데 가정의 신앙의 축이 되는가 정답은 없어요. 두 분 다 신앙이 좋으면 뭐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의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성은 한 남자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자녀들의 어머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이 중대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니의 신앙이 굳건하게 서 있는 가정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계대가 신앙의 이어짐이 자연스러워요. 성경은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인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 또 뭐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의 어떤 특별함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가족,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은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가족,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또 부부가, 가족들이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식탁이 아름다워요. 외국의 어떤 어렸을 때 외화나 영화들을 보면 가족이 이렇게 테이블에 다 둘러앉아서 식사할 때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우리 모습에서는 잘 보기 힘든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근데 부모와 자녀가, 부부가, 가족들이 그렇게 손을 맞잡고 둘러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된 신앙의 가정에서 우리는 천국의 멋과 천국의 맛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그렇게 강조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또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가족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그럼 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 주간이 다가옵니다. 흩어졌던 가족들 오랜만에 모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오랫동안 이제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모였다 할지라도 가족이 한 믿음 안에 있으면 꼭 어제 만난 것처럼 그렇게 반갑고 그렇게 간격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랜만에 모였을지라도 가족이 한 믿음 신앙으로 살고 있을 때 그 가족 간에는 영적인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그 틈이 크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 이내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서로 간에 소통이 없었음으로 인하여 혹시 소원하였거나 또 섭섭하였거나 조금 어색하였거나 아니면 조금 원망이 있었다 할지라도 신앙 안에서는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가족이 함께, 가정이 함께 이렇게 신앙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움이 있는 우리 사랑 담은 여러분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여성들을 몇 분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여성이었다고 해서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이었다고 해서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사랑하는 일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더 강한 믿음과 용기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았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자신을 헌신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선행을 했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입니다.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2000년 넘는 기독교 역사와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또 우리 사랑남은 교회의 이 짧은 역사 가운데에서도 여성도들의 헌신과 열심은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세움에 밑거름이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여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남성도님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바의 다비다, 도르가, 그리고 빌립보의 루디아, 그리고 에베소의 브리스길라와 또 그의 남편 아굴라까지 하나님 초대교회에 또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들의 행적과 삶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한 절, 두 절, 그 짧은 말씀과 그 행간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깊고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은 성경에 기록되거나 또 어디 흔적으로 남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 또한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헌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심으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서로 동역자가 되고 서로 밑거름이 되고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 담은 교회도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 세워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의 신앙의 사람들로서 남성과 여성으로서 각각의 부르심대로 주의 일에 헌신하여 주의 몸된 교회 세워가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